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만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찬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처녀인 자신이 임신할 것이고 그 아기는 다름 아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 믿기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도 전해줬습니다. 단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죠.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할 것이라는 것과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말씀이 확실하다고 보증하며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부르는 신령한 찬송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녀인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과 또 자기가 잉태한 그 아기가 바로 주 그리스도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시며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잉태했다는 것을, 온 세상의 구주가 마침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맺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마리아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처녀인 마리아로서는 마땅히 두려움, 공포, 염려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옛 유대에서는 12살 이후에 정혼을 하고 보통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정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두 남녀가 동거하거나 동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유대 사회의 법과 전통상 마리아는 정혼한 사람,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아기를 가진 것 아니냐며 그런 오해를 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고 오해하고 또 의심해서 마리아는 방금 말씀드린 그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찬송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같은 뜻을 지니는 이 두 문장을 단어만 달리해서 반복해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찬송이 진실하다,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47절 하반절에 사용된 기뻐하였음은 이라는 단어는 성령 충만함으로 뱃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뛰놀았던 요한의 기쁨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늘로 솟아오를 정도로 몹시 기뻐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늘로 솟아오를 정도로 몹시 기뻐하다. 처녀가 임신한 것에 대한 두려움, 피할 수 없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또는 핍박, 형벌에 대한 공포, 염려를 다 덮고도 남을 충만한 기쁨이 하늘로 솟아오를 정도로 기뻐할 만한 그러한 충만한 즐거움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한량없는 기쁨과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내 구주라고 부릅니다. 47절 말씀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부른다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씻을 수 없는 죄의 목록을 가진 악인, 실상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이 죄값을 늘려만 가는 비참한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은혜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마리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는 진정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늘로 솟아오를 정도로 기뻐하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 외에 그녀를 이토록 기쁘게 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분명한 믿음의 대답이 없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으로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의 그리스도, 내 구주라는 말을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어떤 마음이, 감정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집니까?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알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주는 기쁨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내가 참으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스스로를 보십시오. 부패하고 타락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매일같이 뿜어져 나오고 실현되고 있는 죄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쫓아내심이고 내리치심이라는 오늘 말씀의 증거를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죄인이 받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부르게 된 것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한번 찬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6장을 부르겠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하고 부활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찬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찬송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찬송을 이렇게 많은 회중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찬송했을까요?
이 찬송을 피아노나 건반이나 기타나 드럼이나 오르간에 맞추어서 노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도구가 없이 혼자 엘리사벳 최소 2사람, 그리고 엘리사벳 안에 잉태되어 있는 세례자 요한,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4사람이 찬송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도구가 없으니, 많은 사람이 없으니 즐거움이 덜했을까요? 아닙니다. 즐거움, 기쁨, 감사의 근본, 우리의 마음을 들어 천상으로 이끄는 것은 악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악기를 사용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악기도 사용하여서 찬송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찬송할 때 너무나 자주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 구주이심을 아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찬양을 불러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기뻐서 찬양하기보다 찬양을 부르거나 들음으로써 기뻐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셔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듣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찬양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깊어질수록 기쁨은 넓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높아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언제라도 찬송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48절 이하의 마리아의 찬양 가사를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48절에서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기서 마리아가 말하는 비천함이란 자기의 사회 경제적인 신분 또는 형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의 형편은 좋지 못했습니다. 목수인 요셉과 약혼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았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여기서 말하는 비천함이란 어떤 물질이나 명예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신 마리아의 비천함이 어떤 물질과 같은 것이었다면 나중에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말하는 자기의 비천함이란 어떤 물질, 가난,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비천함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어떤 소유한 재산의 목록과 아무 상관없는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비참함입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비참함입니다. 명예와 물질 어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잠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 절망, 영적 가난, 영적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그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여기서 돌보셨음이라는 표현은 원어상 위에서 바라보다, 돌보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의 마리아의 영적 비천함을 돌보시는데 빈틈없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단지 바라보기만 하셨습니까? 영적 절망을 영적 기쁨으로, 영적 가난을 영적 부요로, 영적 두려움을 영적 평강으로 변화시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영적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낳는 것도 복이지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모든 세대가 자기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할 만큼 자기가 참으로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최후에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0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도 하시지만 또한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증거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의 팔로 비천한 자들을 돌보기도 하시지만 동일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팔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십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그 마음에 우쭐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볼 만큼 무언가를 대단히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내리치시되 심판의 자리로까지 내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시되 멀리 내보내시어서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오르려는 자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완고하고 완악했던 애굽 바로 왕의 최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자기의 영적 비참함을 아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구주로 부르는 자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의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배부르게 하심, 채우심, 도우심, 긍휼히 여기심이 모든 민족,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합니다. 54절, 55절 말씀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역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대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예언대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여 의와 영생을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신음하던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밝고 빛난 본향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받은 복이고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기쁨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이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마음을 다하여 다 같이 하나님께만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릴 이유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그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믿고 소망하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행하신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꼭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신자로 하루를 사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땅에서 평생 부자로 사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면, 만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참된 믿음의 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기뻐하십시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